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우리 같이 좀 인사할 건데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하겠다. 이렇게 할 만한 거 혹시 한 가지 생각 좀 해보세요. 3초 드릴게요.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멋있으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한번 칭찬해 볼 건데요. 어때요? 준비되셨어요? 네. 안 됐어요? 4초 더 드릴게요. 네.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실 건데 뭐라고 인사할지 마음에서 우러나는 너무 옷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것도 좋고요. 와, 어떻게 피부가 이렇게 고우세요? 머리가 왜 이렇게 잘 어울리세요? 이것도 좋죠, 그죠? 한번 해볼 거예요. 준비됐어요? 네, 시작.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순수한 영혼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들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연인, 또 그리운 친구들, 또 보고 싶은 부모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혹시 떠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시간들은 어떠세요? 쉽지 않지만 쉽지 않은 그 시간 속에 또 간절함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겠죠. 저희가 다음 세대 공동체랑 본문을 늘 맞춰가지고 같이 하는데 이 다음 세대 공동체의 스토리텔링이 좀 있어서 우리 같이 그 이야기 잠깐 듣고 우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옛날에 동방에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며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떤 날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평생 별을 관찰하고 연구했지만 이렇게 큰 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로 나타난 이 별은 이상했고 무엇인가 달랐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가슴이 쿵쾅쿵쾅 방망이질하였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본 별과는 매우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큰 징조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맞아. 대단히 귀한 분이 태어나셨다는 징조 같아. 과연 어떤 분이 나셨을까? 우리 그럴 것이 아니라 저 별을 좀 쫓아가 볼까요? 그래요. 한번 쫓아가서 그분께 예배드립시다. 동방 박사들은 하던 일도 놓아두고 별을 쫓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별은 계속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별이 움직이면 동방 박사는 따라갔습니다. 별이 멈추면 동방 박사도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가기를 여러 날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저 별을 쫓아가야 될까? 또 저 별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궁금하기도 했지만 동방 박사는 계속 쫓아갔습니다. 그들은 설렘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별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별은 유대 땅에 와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 헤롯 대왕에게 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을 들은 헤롯 대왕은 깜짝 놀라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요? 동방 박사의 말을 들은 헤롯 대왕은 왜 깜짝 놀랐을까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기다릴 때 이말림 마디절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을 우리 대림절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제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자리에서 어떤 이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그 멀고 먼 여행을 떠납니다. 이 당시에 여행을 간다는 게 어떨 때는 이제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제 날씨 때문에 기온 차이 때문에 잘못 길을 들어서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목숨을 건 여행이 대부분이었을 것이고 자기들의 삶과 사역들과 일들을 다 멈춰야 되니까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지 모르는 이분을 향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가는 거잖아요. 굉장한 희생을 치르고 섬김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이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유대인의 왕을 제거하고 싶어서 밀어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죽음의 이 준비를 죽이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이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그 긴장감들이 계속 진행되는 걸 저희가 보게 될 거거든요. 이 중심에 서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헤롯이죠. 헤롯은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기 때문에 왕이 나는 걸 원치 않죠.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간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 다른 후보들을 다 정리해주고 내가 나서야 그래야 이제 내가 대권 후보가 되고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이 판에 이 유대 왕인데 유대 왕이 나면 안 되는 거죠. 제일 쉬운 방법은 내가 사라지든지 그가 사라지든지 해야 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내가 권력도 이미 쥐고 있고 힘도 있으니까 막 태어난 아이를 정리하는 것이 내 정권을 위해서 또 내 길을 위해서 안전한 거죠. 이건 뭐 너무 순리고 어찌 보면 당연한 다툼인 권력의 다툼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게 단순한 권력의 다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뒤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오늘 그 영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4주간 마태복음 2장을 볼 건데 이 마태복음 2장의 영적 배경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길을 좀 떠나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소동케 하는 사건 뒤에 역사하는 영적 세력을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영적 세력들의 부닥침들이 있는 건지 우리 먼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문제로 우리 맨 처음 사단이 역사했던 그 사건들 속에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보이지 않는 데서 정리가 되어야 보이는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사랑도 없는데 잘해줘, 섬겨줘, 억지로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디어들이요 무궁무진 떠올라요. 그래요. 네. 연애를 하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걸 먹을까 저길 놀러 갈까 막 떠올라요. 근데 부담스러운 분하고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는 게 힘들어요. 내 안에서 내 속에서부터의 가치관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이지 않는 요 영적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 그게 그냥 구호도 아니고 매일 듣는 얘기 같이 들리겠지만 이게 성령의 간섭 속에서 우리 속에서부터 정리가 되는 순간 판이 바뀌어버려요. 가치관이 바뀐다고 그러죠. 여러분 내가 물질의 가치관으로 보면 다 돈으로 보여요. 돈이 있을 만한 사람, 없을 만한 사람, 투자 가치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내가 음욕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보잖아요. 내가 음욕의 대상 아닌 사람, 내 취향, 네 취향 이렇게 봐요.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가 구속사의 가치관, 구원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이 딱 열리는 순간 모든 건 새로워져요.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간섭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내면을 정리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창세기 3장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바꿔서 지금 하와가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있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사단이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거를 깨트리는 일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가치관은 뭐냐면 하나님은 명령권자, 하나님은 통치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나는 그분의 말씀을 받는 존재,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 그분이 하시는 말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존재라는 나의 가치관, 나의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뱀이 한마디 해줬잖아요.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몰랐지. 아휴, 내가 이거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아유 이제 얘기해.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도 그거 알아. 그래서 이거 못 따먹게. 이거 딱 따먹는 순간 하나님 되는 거 몰랐어? 그 순간부터 하와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가 섬겨드릴 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는 걸 저 양반이 계속 감추고 있었네. 내가 하나님 되는 걸 저 양반이 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했구만. 내가 속았네. 아, 정신 차려야겠다. 이제 말씀을 듣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선택해야겠다.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 내가 판단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가치관들이 생겼냐면 저 양반 안 되겠네. 아, 이거 참, 저 양반 좀 다시 봐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자기만 좋은 거 차지하고, 아이고 참, 이제 나도 내 목 챙겨야겠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안 들리깁니다. 그리고 다 따라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게 뭔 꿍꿍이가 있는 거야? 이거 다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뭐가 남냐면, 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야, 네 스펙이 중요하고 네 역량 강화가 중요하고 네 속에서의 외적인 것, 내적인 것이 짱짱해져서 누구도 너 손댈 수 없도록 강력해지는 게 중요한 거야. 야, 너 이제 그걸 향해서 달려가. 알았지? 그리고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가인의 후예들이요, 문화, 문명, 예술을 막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무슨 일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 어디까지 쌓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쌓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누구와 비교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결해 보겠다라는 가치관이 왔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나예요.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제일 필요한 건 뭐가 있게 좋을까요? 나를 강하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뭐가 좋은 데를 들어가든지, 좋은 위치를 잡든지, 그래서 경쟁해야 되는 삶. 그게 나라고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그게 나다. 그래서 돈 없고 명예 없고 학벌 없으면 세상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볼 것도 없고요. 외모 안 돼, 스펙 안 돼, 집안 안 돼, 물질 안 돼.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 인생은 내가 이제 다 끝났다고 결정을 해버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마귀의 말의 바이러스가 내 안에 꽉 차버린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마귀의 이런 습성을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 거기에다가 나의 보좌를 펼쳐놓으리다. 머나먼 북쪽 끝 신들의 회의 장소인 그 산의 꼭대기에 내가 자리 잡고 앉으리라. 내가 또 구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나도 지극히 높은 분과 같아지리라 하였도다. 결국은 마귀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이 마귀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읽습니다. 아하, 그러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렇게 장담하던 내가 어찌하여 저 아래 무덤으로 떨어지고 말았느냐? 그것도 무덤 밑바닥, 곧 구덩이의 밑바닥까지 곤두박질을 하고 말았느냐? 그냥 굉장한 권세를 지니고 있었던 마귀가 우리 타락한 천사라고 표현하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던 존재라고 얘기하죠. 유다서에선 던져서 내팽개쳐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존재가 가만히 있질 않죠. 그 존재는 그 속성 그대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속성 그대로 누구를 유혹해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불러요?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너 하나님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인류를 다 꼬죽여서 아까 바벨탑도 어디까지 올라가게 만든다고요? 하늘까지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너 할 수 있어. 말씀 듣는 거 아니야. 아유 이 바보야. 아유 속이 터져. 너 진짜 그렇게 어떻게 살려고 그래?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몇 번을 얘기해. 그리고 이게 이 바이러스가 확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왕 아니다. 누가 왕이다? 내가 왕이고 내가 다스리고 지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을 더 강하게, 내 말을 잘 선포하게, 내 말 다 듣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삶으로 우리를 다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내가 누군지를 망각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펼치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 뜻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하고 바꿔버린 거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죠. 내 뜻 펼치기 위해 이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 뜻을 앓으려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펼치려고 이제 하나님 더 갖다 쓰는 진짜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 예화가 생각이 좀 나서 적었어요. 이 예화의 앞부분의 내용을 제가 생각은 안 나서, 근데 이 뒷부분이 좀 생각이 났는데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마귀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은 장면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마귀가 선택하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마귀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대요. 너 술을 마셔야 돼. 이 말로 된 이 술을 다 마셔야 돼. 두 번째, 엄마를 죽여. 세 번째, 너희 누이를 강간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뭘 선택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뭘 선택하시겠어요? 너무 좀 잔혹하죠, 그죠? 네. 저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술을 마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술에 취해서 술 기운으로 엄마를 죽이고 누이를 강간했다 그러죠.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잡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기운, 이 마귀의 술 기운이 이 세상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뺏고 뺏어오고 밟고 올라타는 거 외에는 없어요. 과학 기술의 70% 이상이 무기 만드는 데 들어가요. 우리는 어떻게 파괴하고 뺏는 것에 우리 뭔 에너지를 써요? 뺏어와야 돼요. 차지해야 돼요. 내가 왕 돼야 돼요. 마귀가 던져준 그 거짓말, 마귀가 던져준 그 술 기운이요, 온 인류가 취해서 지금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고 음란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이분을 제가 이제 얘기하면 좀 그럴 거니까 제가 살짝 이렇게 가릴 거예요. 이해하시면서 좀 해주세요. 도땡 무슨 선생이라고 있죠. 유교, 도교, 불교 강의하시는 분, 거기까지만. 그분은 신학교를 한 1년 다녔어요. 그분 집안은 장로 권사님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나왔죠. 1년 다니고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요즘은 요한복음 주석을 써서 불자들에게 요한복음 강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채널을 돌리다가 잠깐 그가 하는 말 몇 마디를 들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틀린 말은 안 해요. 틀린 말 안 해요. 성경은 이렇게 편집됐고 저렇게 편집됐고 누가 가져왔고 누군 버렸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슨 편지가 맞죠. 바울의 편지, 야고보의 편지, 베드로의 편지가 구성이 돼서 신약이 완성이 됐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그들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그것을 편집하시고 집필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지극히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이건 이런 편집 저런 편집돼서 이렇게 나온 책. 그러니까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좋은 책, 딱 거기까지.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 도덕경, 삼국지, 이런 거 할 때 루스웨버, 이 정도 시대를 풍미했던 귀한 책 정도로 딱 멈추게 만들어요.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아서 나가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이거 편집된 책 이 정도 수로 툭 던져주는 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따르고 싶은 생각 없어요. 말씀 앞에 엎드리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냥 한번 읽어볼 탈무드 정도, 이렇게 지혜서 정도, 이렇게. 여러분, 이 술기운이요, 이 사단이 던진 이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요, 우리를 그렇게 마비시키고 가려버리고 막아버리고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열어주시고 벗겨주시고 끌어내게 하시고 정리시켜 주시기를 여러분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과학과 부닥치죠. 과학과 말씀이 부닥치면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아이들을 뭘 선택해요? 여러분, 과학 선택합니다. 이건 과학은 이론적이고 분명하고 바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장 많이 부닥치는 부분이 어디예요? 진화론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과학을 하신 분은 알겠지만 진화론의 팩트가 어디 있으며 진화론에서 증명된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오히려 더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안 되는 것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옛날 롱롱하고 한 폭발이 있었다. 그 폭발 속에 무기물이 나왔고 그 무기물이 갑자기 유기물이 되었고 유기물이 갑자기 세포가 되었고 그 세포가 갑자기 막 고등생물이 됐다.
본인들도 과정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막 몇 억분의 만분의 1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수학자는 알 거 아니에요. 그 몇 억분의 1이라는 건 0이라는 걸. 근데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설, 이것도 가설인데 온리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에요. 이것도 믿음,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에요. 과학자들이 그런 빅뱅이 있었을 거야라는 믿음에 출발한 근거들을 갖다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실을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는 빅뱅이 아니다라는 근거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근데 대체할 게 없으니까 그대로 실어놔요. 내가 톱줄 갈아놨다, 내가 사실 이거 다른 거 원숭이 뼈였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과학책에서는요 그대로 실어놔요. 대안이 없으니까. 믿음이니까 그럴 거야. 가치관이죠. 가치관의 전쟁이죠. 내가 왕이야. 내가 다른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내가 왕. 그러니까 내가 왕이야의 가치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왕이야의 가치관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이제 다음 주에 또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죽여요. 그 가치관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내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왕인지가 내 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왕이 되려고 하나님 갖다 쓰는 자리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임금에 대해서, 이 세상 세력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에 뭘 따랐어요? 풍조를 따라 삽니다. 풍조입니다. 계속 읽죠. 공중에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불순종하고 싶어지는, 말씀을 거부하고 싶어지는, 그래서 그 흐름대로 가고 싶어지는 그 영이 작용하고 역사하는 시대의 풍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치하는 세상 통치자의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내가 정말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 이 땅을 살 것인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그 영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이 사단의 불순종의 세력들을 막으시고, 세상의 불순종의 풍조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와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뭐가 등장해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무슨 뜻이 이루어졌어요? 누가 내어 쫓겼어요? 사단이 내어 쫓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대적했던 사단을 곤두박질 쳐서 맨 밑바닥까지 던져버리셨던 것처럼, 이제 그 뜻이 어디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내팽개쳐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룩함들이, 통치를 인정하는 거룩함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너희는 기도하라 이러잖아요. 내가 어떤 왕을 모시고 있는가? 이게 이제 저희 안에 정리돼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도 마귀의 거짓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시고 분별이 좀 되시나요?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향한 오해와 잘못된 사상과 흐름들이 무엇인가요? 이 사상과 흐름들은 이제부터 우리가 아주 이 본격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성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아주 치열하죠. 이제 이 부분들은.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저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라고 해서는 은사 중에서 굉장히 높은 차원의 은사이긴 한데, 영분별의 은사를 편하게 우리가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면, 내가 지금 이 판단을 하면, 따라서 하시죠. 누가 좋아할까? 다시 한번, 누가 좋아할까? 그거 한 번 더 생각하면 많이 분별이 돼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거의 90% 이상 분별이 돼요. 지금 내가 이 말하면, 이 판단하면, 이 생각하면, 여기 이것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누가 좋아할까?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신 날이 성탄절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이 구원 프로젝트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물론 그 전부터 가지고 계신 것이었어요. 이건 좀 나중에 우리 고민해 보고요. 구원 프로젝트를 입으로 선포하셨던 첫 번째 선포가 어디냐면 기록에 의하면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같이 읽죠. 창세기 3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남자 없이 여자의 몸으로 온 한 분,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부수어 버리신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부셔뜨렸다, 즉 불순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구원의 계획을 여셨다. 그 시작점, 그렇게 하려고 준비해서 이제 이 땅에 본격적으로 그 구원 계획을 진행하려고 오신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부산까지 이제 몰려서 이제는 이제 이 나라가 이제 공산치하가 되는 그 상황에 인천 상륙작전이 빵 터지면서 반전에서 다시 수복하는 사건. 이젠 죽었다, 이젠 끝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반전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사건. 이게 성탄이에요. 성탄에 대한 영적인 이 배경들을 저희가 생각해야 이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내가 보내고 이 대림절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느끼고 지낼 수 있는지가 정리가 되겠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근데 그 말씀, 예수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같이, 성부, 성자, 성정이라고 뭐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은 이런 식으로 또 고백하십니다. 같이 읽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얘기하시고 예수님 돌맞을 뻔하시죠. 나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같어. 그러면서 이렇게도 표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성부 하나님 보고 싶어? 나 봤잖아. 그러니까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이걸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표현해버리죠. 같이 읽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으니 그 영광은 곧 자기 외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외아들의 영광은 성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과 성자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와 영광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영광, 그 본질 자체 우리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나님 그 자체라는 뜻이에요. 신앙용어로는.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을,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중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자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아프기도 하고 땀 흘리기도 하고 피도 나시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잠도 자셨지만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여러분 구유에 누인 아기 불쌍하죠? 아이 보면 돕고 싶죠. 아이고 이뻐라 이러죠. 그리고 뭔가 돕고 싶어요. 아이를 보면 무조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 아이가 구유에 있어요. 그 깨끗해야 될 아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긍휼이 넘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않아야 돼요. 구유에 누이신 분이 누구시다?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고사리 같은 펴지지도 않는 그 손, 눈도 못 뜨고 이러고 있을 그 아이, 그의 눈이 영원까지 보시는 눈이요. 그의 손이 우리를 만든 손이요. 그의 가슴이 온 우주 만물을 품고 있는 가슴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구유에 누워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이거 불쌍하다. 맞아, 불쌍하다. 뭐 따뜻하게 그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뭐 저고리를,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슴 속에서 밀려오는 한 가지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라는 단어 자체가 엎드리라는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성탄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엎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시다? 당신이 왕이시고 통치권자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우리가 그러나 아무도 몰랐죠.
이게 어떤 판인지 몰랐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이게 깨달아졌다면, 그런데 그럼 우리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고, 그러면 그걸 알게 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이 고백되어져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는 그 성탄 앞에 온전한 경배를 하고 싶은 소원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통치자라고 얘기하고 싶은 소원이 올라오는 그 행사, 그 절기가 대림절이고 성탄절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을 누구도 몰라봐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계속 또 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세상은 그를 모르는 거예요. 답답하죠. 여러분, 영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같이 또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헤롯은 뭐 한다고 그랬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일까?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이죠. 왜냐하면 통치권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 다툼 안에서 예수님 죽게 됩니다. 여러분, 4주간 저희는 대림절을 통해서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 그리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려고 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 속에서 이게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예전에는 이제 뭐 말구 이런 거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거의 안 보이죠. 이제 산타클로스가 훨씬 많고, 산타클로스도 요즘은 잘 안 보이죠. 그냥 추리만 많이 남은 것 같죠, 그죠? 이번에 프랑스에 보니까 뭐 LED로 다시 몇 킬로를 다 성탄 장식을 했다고 나오던데, 그래요. 성탄하면 즐겁죠. 막 흥분이 되죠. 성탄 자체가 성탄절이 즐거운 게 아니라 성탄이라고 하는 분위기 자체가 즐거운 거죠. 그래서 파티도 하고 외식도 하고 연인들끼리 놀러도 가죠. 그게 성탄인가? 맞아, 그게 성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구원 계획을 선포할, 이제 시간과 공간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온 사건이야. 이제 너희가 누가 왕인지를 결정해. 네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 인생인지를 고백해 라고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세요?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류의 시간 속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깨달아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세 번째 마지막 같이 읽어요. 이방인을 통해 언약 백성의 죄를 드러내시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놀라운 건 이런 어둠 속에서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동방 박사들이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십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우리 세 번역으로 베들레헴을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의 기록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어디까지?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개역개정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베들레헴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서 다윗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 다윗의 가문이라는 거잖아요. 인구조사할 때 거기 가지 않습니까? 다윗의 라인에서 나오는 다윗의 혈통, 유다 족속의 혈통에서 나오는 왕이 계신데 그 왕의 근거는 영원이다. 참 아이러니하죠. 다윗의 혈통이면 다윗의 후손이니까 영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의 기원은 태초 영원, 저기서부터 온 분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동방박사 누군지 잘 모릅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그들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전승에 의하면 이들이 도마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집착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메소포타미아와 바벨론 지역에서 왔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들의 목적이 뭐냐? 경배였어요. 아마 이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얘기했던 기록이 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에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너는 누구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너를 주님의 뭐라고 불러요? 도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시온이라고 부를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불렀는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누구나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며 뭇 민족이 그리로 예루살렘에 있는 주 앞으로 모일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8점 몇 킬로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와서 멈춰버렸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니까 여긴지를 모르는 거죠. 베들레헴은 아예 데이터에도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죠? 그런데 구약을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왕은 주의 보좌, 왕은 하나님의 도성인 어디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들이 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무작정 들어가서 야, 왕궁에서 나왔나 보다, 어느 왕 자식으로 오셨나 보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 왕 어디 있어? 그리고 이제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오늘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제물이 있고 선지자들의 글들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모세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글들이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나를 가르쳤다고 한 것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내가 올 것, 예수가 올 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인데, 구약이 다 담겨져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환영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소동만 납니다. 그런데 그저 이방인,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별을 따라서 그 말씀을 더듬더듬 읽어가면서 그 나실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오는 거죠. 얼마나 유대 사람들이 강팍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딱딱하고 코앞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도 예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 것을 동방박사를 통해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탄생에 와서 경배한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잖아요. 동방박사와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가장 천대받는 목자들이에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자가 없어요. 말씀 알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고 딱딱해져 굳어 있는지 실제 왕이 왔는데 경배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마지막 3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하죠? 소동했어요. 하나님의 본체가 오셨는데 경배할 어떤 것도 없이 소동. 이 소동이란 단어는요, 물이 왔다 갔다 넘치고 막 끓는 걸, 물이 막 넘실거리는 걸 얘기해요. 막 어쩔 줄 몰라 소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 기뻐하면서 마국간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헤롯은요 에돔 사람입니다. 이두메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됐을까? 얼마나 정치력이 좋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정치력이 좋고, 아니 여기 지금 당장 우리 세계에서도 우리 남미 어느 나라에 일본 사람이, 남미인가 어딘가에 일본 사람이 대통령 된, 그러고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했겠어. 물론 이제 부패 때문에 또 공격을 당해 내려왔지만, 다른 나라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왕 되는 거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정치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하는 그 유대인 왕조의 여인과 결혼해서 신분 세척을 하고요. 그리고 성전을 지어주죠. 46년간 7년간, 그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죠.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왕위를 계승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까지 죽이는 기록들이 있어요. 잔인하고 교활하고 정말 대단한 왕이죠. 아주 대단한 왕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그런 어둠의 세력 시간들이 펼쳐졌고요. 경제적으로는 좀 어떤가요? 로마가 어마어마한 세금을 뜯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어떤가요?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없습니다. 암흑기입니다. 그 암흑기 엔드 뭐가 발생하죠? 암흑기가 끝나자마자 발생하고 드러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등장해서 율법주의로 꽉 묶어버립니다. 땀 흘리지만 안식일날 몇 발자국 걷지도 마. 이거 하면 걸려, 저거 하면 걸려. 지금 저 이란에서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폭동들이 뭐예요? 뭐 이거 쓰지 않았다, 뭐 했다, 율법으로 다 묶는 것처럼 아주 억압하는 거죠.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헤롯의 암흑기고, 경제적으로는 로마의 수탈기고, 종교적으로는 율법의 암흑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커먼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좋은 왕 때 오시면 안 될까요? 막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다윗 이런 왕 때 오시면 안 될까요? 꼭 뭐 유다 사람도 아닌 왕이 피를 흘려가면서 폭정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꼭 오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암흑기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구원이 필요해요. 왜 하필 이때냐고요? 구원 아니면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할 말 없으니까. 왜 내 남자친구가 이 모양이고 왜 내가 결혼한 저 시댁이 이 모양이냐고요? 구원이 필요하니까. 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왜 이 모양이냐고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픔이 있냐고요? 왜 이런 사람들이 막 문제가 이렇게 터지냐고요? 구원이 필요하니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좀 좋은 시절 오면 안 될까요? 구원이 필요하니까 그래요. 구원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자 하잖아요. 구원 아니고는 할 말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나를 통해 구원자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하셔서 이 사건과 상황과 형편을 바꾸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묻죠. 유대인들 다 죽게 생겼어. 에스더가 말하죠. 왕이 나 안 불렀어요, 오빠, 삼촌. 나 못 가요. 가면 난 죽어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런 좀 무거운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니, 왜 하필 이때냐고요? 나 왕비로 잘 사는데 왜 이런 위기가 와서 불편하게 하냐고요? 지금 네가 구원의 역사를 펼칠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래.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런 때 오셨냐고요? 구원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시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은 교회의 1월 1일입니다.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12월에 시작됩니다. 빛으로 오신,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가 첫 번째입니다. 저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삶을 시작하게 만드시는 그 부유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 용서하신 예수, 날 사랑하신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 사랑 속에서 나를 보는데 내가 밉고 내가 이렇게 거부하고 싶고 내가 밀어내고 싶은 그 사람도 역시 예수가 사랑하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바라보고 계시다면 내가 이 친구를 놓고 이 사람을 놓고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정죄와 멸시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한 거죠. 은혜가 필요한 거죠. 내가 예수로 나를 보고 예수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 이외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시기 질투하고 뽐내는 것 이외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 위에 다른 걸로 보는 순간 외모로, 성적으로, 물질로, 좋은 사람, 내 편, 네 편 이외에 뭐가 있겠냐고요. 어디 지역 출신이야? 어디 학교 나왔어? 얼마나 벌어? 이거에 뭔 말을 하겠어요? 나에게 헤롯의 때는 언제예요? 이 암흑기 같은 헤롯의 때는 나에게 있어서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이런 헤롯의 때가 나한테 있는 거죠? 그 속에서 구원을 펼치라고,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의 시작을 이루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지세요? 불순종의 세력을 막고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순종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그래요. 다니엘 기도회 때 전주현 약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가 참 외진 곳에서 작은 동네에서 약국을 시작했는데 월세도 못 내는 상황이 됐다 그러죠. 월세도 못 낼 정도로 고객들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갖고 하는 게 뭐였냐면 글 쓰는 거예요. 약간 외진 곳이니까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아파요? 여기 이렇게 다리가 쑤셔요. 약 먹어도 안 돼요. 어깨가 그래요. 소화가 안 돼요. 잠이 안 와요. 그러면 그걸 듣고 1,000원짜리 하나 주고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두고 자기는 연구했대요. 사람도 없으니까, 오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약을 먹어요? 어떤 비타민을 써야? 연구해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사람이 없어갖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유튜브로 난 거예요. 유튜브가 대박이 났어요. 월세도 못 내던 약국이요, 셔터문을 샥 올리는 순간요, 그 약국에 가서 상담받고 건강을 이렇게 상담받아서 약을 제조하려고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는 대학생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돈 없는 서러움이 있어서 돈 벌려고 한이 맺혀서 이제 돈 벌고 싶은 마음이 강했는데, 이제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제 대학생활을 하면 이제 그 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정말 그야말로 자기 기준으로 이제 읽어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장면을 보고 가룟 유다가, 야, 이거는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면 얼마나 많이 가난한 사람들 돕겠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정말 그게 가룟 유다 말이 너무 공감이 되더래요. 맞아,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겼던 사람이고, 그래 당연히 이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뭐 3천만 원짜리 향수를 한 번에 붓는 게 낫겠어요? 이걸 구호단체에 주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정말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는 게 맞지. 이러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이 여인이 한 일을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전해라. 이 여인은 지금 내 장사를 준비하는 거다. 기념하라 막 이러더래요. 근데 이 약사님이 이 약대생이었죠. 1학년 때니까. 이걸 읽으면서 이상하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네 이러고 읽었대요. 뭐야 이 사람, 참 그러네. 가난한 자보다 자기를 앞세우다니 이상해.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길을 가다가 이게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데, 잠깐만 있어봐. 예수님이 잠깐만 있어봐.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이게 저절로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게 좀 정리가 됐겠지만, 그러면서 가슴속에 그럼 성경이 다시 새롭게 정리가 되더래요. 그럼 맞아, 하나님이시면 맞아.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왜 구유에 와? 하나님이 왜 멸시를 받아?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서 나를 왜 피를 흘려 죽어?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분이 멘붕이 온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겠대요. 기가 막히고 미치겠더래요. 은혜를 받고 나면 누가 좋은 밥이라도 사주면 내가 저분한테 이거 잘 갚아야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듯이, 은혜를 갖고 싶은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날 구유에 오시고 멸시받다가 십자가에서 날 왜 죽어? 왜 도대체 왜?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은혜를 내가 왜 받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갚고 싶은 거예요. 막 갚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어릴 때 돈 많이 버는 게 꿈인데요, 제 삶을 주님께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근데요, 그냥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릴 건 없고요, 그냥 절 드리고 싶어요. 절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제가 당신의 여종으로 살게요. 여종 진정주는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막 이러면서 고백하면서 기뻐 뛰면서 감격하면서 캠퍼스 생활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뿌듯하고 감사가 됐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 소원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래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날 그렇게 아껴? 날 그렇게 사랑해?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인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해요. 그래, 내가 예수가 죽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나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갖고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구나. 예수가 죽을 만큼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견딜 수가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당신 음성 듣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죽어서 살릴 만큼의 가치가 나인 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축복해요. 아멘. 시험을 치른 저희 집에 큰 놈이 있어요. 시험이 끝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자기 방에서 게임은 내 인생, 게임과 함께하리, 나의 목마름을 채울 건 게임, 나의 양식은 통닭, 이러면서 그 길을 걷고 있어요. 시험 못 봐서 풀 죽어서 왔는데 딱 2시간 후회하고 바로 독수리 날개치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날아올 비상하고 있어요. 속이 타죠. 뭐 성적도 그렇고 속이 타죠. 제 가슴 속에 울리는 한 가지,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라고. 네 거 아니야. 점수 몇 개, 숫자 몇 개로 네 아들 인생 체크하지 마. 어디서 뭐 이러면서 내 거라고, 네 거 아니라고. 걔를 보고 있으면 주님이 나오죠. 주여. 근데 그 아이가 주님 거라고 하시는 주님을 보면 침묵하게 돼요. 입도 못 열겠어요. 감히 그분의 섭리 계획과 운행하심에 제가 감히 뭘 손자국을 내는 것도 불경스럽게 느껴져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분의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인 내가 진행시켜. 호들갑 떨지 마, 소동치지 마. 너는 내 앞에 잠잠해. 계속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그 거대한 평안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게 측량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그런 게 좀 왔어요. 왜 걱정이 안 되지? 이렇게 예의상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그래, 하나님이 널 향한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걸 통해 네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근면해지고 기뻐지면,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에게만 흘러갈까요? 나, 너, 우리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그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니까,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소동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분노가 나고 안절부절하고 견딜 수가 없고. 진정주 약사가 이제 약국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너무너무 하나님을 또 만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이분의 기도 소리가 되게 크대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남들이 와서 조용히 좀 하세요 막 이런대요. 막 쪽지 써도 안 돼요. 다른 데서 가시면 안 돼요 막 이러고. 워낙 기도가 커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를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다세대 주택 위에 있는 옥상이었대요. 근데 한겨울이 그 옆에는 술 먹고 고기 굽는 데고요. 뭐 그런 데로 이제 그렇게 잘 안 쓰는 그런 옥상을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대요. 한파가 밀려올 때였어요. 얼마나 추운지, 그렇죠? 또 경기도 쪽이라 너무 추운데, 그래서 기도를 해야겠고 갈 데는 없고,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래서 중무장을 해. 눈만 빼놓고 다 묶었대요. 눈만 빼놓고 다 꽁꽁꽁 싸매고 막 이러고 마치 사형 죄수가 집행장에 끌려가듯이 이제 각오하고 가는 거죠. 이제 나는 추위와 함께 그 속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아이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죠. 엄마 기도하고 올게. 이렇게. 그리고 중무장을 하고 옥상에 가서 옥상문을 삐거덕 하고 여는 그 순간 깜짝 놀랐대요. 옥상이 천국이 돼 있더래. 분명히 추운데 안 춥더래. 꼭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그 드라이 아이스 이렇게 깔리는 그게 깔려 있더래. 그리고 하나도 안 춥더래. 근데 거기 주님이 계신 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분과 교제가 되기 시작하더래. 가끔씩은 약을 조제하고 있으면 조제실로 오신대요. 조제실 안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대. 그분 느낀대요. 여러분, 저는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갔던 동방 박사들이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주의 임재가 하나님의 운행하시니 가득했을 걸 믿어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 오셨다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 경배가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충만하게 했을 걸 믿어요. 여러분, 성탄이에요. 누가 나의 왕이에요? 내가 누구를 경배해요? 나는 지금 경배하고 있나요? 소동하고 있나요? 오늘 주여 내 경배를 받으시고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할 분은 예수님 당신이시고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우리 내면에 그 중심이 잡히기를 축복해요. 요동하지 않는 능력이 되어서 신앙이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했으면 좋겠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엎드리는 걸 얘기해요. 저희가 앉아 있기 때문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싶은데 좀 그럴 상황이 안 돼서, 그래서 작은 제스처지만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내 딸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내 직장의 왕이시고 내 일터의 왕이시고 우리 집안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내 남편의 왕이시며 당신은 내 아내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통치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나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능하면 손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송축하리 이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송축하리이다. 마지막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나를 다스리소서. 우리 집을 다스리소서. 내 인생을 다스리소서. 주의 통치, 주의 간섭, 주의 인도하심에 나를 내려놓고 머리를 조아리고 당신을 부르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주시겠어요? 하나님, 저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 내 자녀들의 통치자가 왕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것이 머리가 아닌 저 가슴 속에, 그리고 저 심령 깊숙한 곳까지 주님 파고들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크다. 너의 아들보다 내가 크다. 너의 딸보다 내가 크다. 너의 인생보다 내가 크다 하시는 하나님,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으리까? 누가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있으리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리까? 당신 앞에 엎드리겠나이다. 당신 앞에 엎드리겠나이다. 당신 앞에 나의 머리를 숙이겠나이다. 당신 앞에 나의 무릎을 꿇겠나이다. 당신 앞에 내 손을 들겠나이다. 당신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겠나이다.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저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거룩한 성탄의 개념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통치자요, 예수가 나의 지배자요, 예수가 나의 다스리는 왕이심을 인정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만지소서. 우리를 치료하소서. 왕이신 예수여, 이 자리에 오소서. 지금 이 시간 두려워하는 자들의 두려움을 걷어가소서. 지금 이 시간 연약한 육체를 고치소서.
지금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함들을 씻으소서. 내가 왕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진짜 왕이다. 내가 다스린다. 내가 통치한다. 내가 너희를 끌어가리라. 내가 왕이라. 주여, 당신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왕, 예수는 나의 왕, 예수는 나의 왕.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감히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당신 앞에 어떠한 것도 존재도 감히 당신의 영광의 빛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서 있나이다. 볼 수 있도록 오신 하나님, 만질 수 있도록 오신 하나님, 아파하시고 피 흘리시기로 작정하고 오신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데리러 오시고 나에게 이 땅을 맡기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나를 소망하시는 하나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주님이 나의 왕, 주님이 나의 통치자, 주님이 내 모든 것.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 쓰소서. 주의 뜻 이루는 데 쓰소서.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사오니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영광 존귀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연약하지만 주 앞에 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의 삶과 내면과 그 삶의 질서 속에 임하셔서 내가 먹인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길쌈도 않고 거둬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를 죽일 만큼 아끼는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여, 우리 소동하며 삽니다. 물결이 요동치듯 삽니다. 당신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고 경배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고요 냄새나는 그곳이 주의 영광, 주의 능력으로 그 임재로 빛났던 것처럼 주여, 냄새나고 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비교하고 무너지고 아프고 상처받고 피나고 피고름이 나는 내 인생 속에 오셔서 거룩의 영으로 주의 영광으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며 주 앞에 엎드리기 원하고 예수를 맞아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다시금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